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게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제는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메섹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했을 때는 아람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람에 대한 심판 경고죠. 그래서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제 아하스 왕,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아하스 왕, 유다가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할 시점, 그때에 바로 아람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람도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메섹,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회파할 것이다. 다메섹에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아로엘이라는 것은 사해 동쪽인데 아람의 통치가 미치는 남쪽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도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바로 이어지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영광이 쇠하고 쇠퇴하고 퇴락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너희 아람도 그렇게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라는 말이 이제 3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역시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쇠락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쪘던 몸이 축복받던 몸이 파리하게 되리라. 바싹 마르게 될 것이다. 결국 쇠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가 이삭을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방향으로 있던 고지이면서 그곳이 이제 수원지가 3개가 있어서 굉장히 기름진 옥토인데 이제 그곳에서 거두어지는 소산도 그냥 떨어져 있는 이상만 주울 정도로 그 소산도 쇠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락하게 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것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주울 것이 그래도 남아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에 가지 끝에 4-5개 열매가 조금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결국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 우리가 그 날에 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은 야곱의 영광이 쇠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도 남아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심판의 날이지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서는 그것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주,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리고 그의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다. 거룩한 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그의 회개의 모습은 뭡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전에 잘못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부터 그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2-3개밖에 안 되는 작은 수의 그 열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남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제단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와 태양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전에 잘못된 관행과 이전에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그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돌이킨다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과 그들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을 9절 이하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이 마치 숲을 속에 버려진 처소와 같이 산속에 버려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집들, 폐허들처럼 너희들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그렇게 버려질 것이며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9절에 말하고 있고, 10절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황폐케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구원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망각이, 하나님을 향한 망각이 결국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능력의 반석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므로 하면서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야. 이것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죠.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과 그 다음에 또한 생각을 통해서 군대의 세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군대의 세력을 의지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 이런 의미이고,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것은 강한 세력의 동맹을 맺어서 이방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방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한 노력이다, 아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의 반석 가운데 서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결국 반대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강한 세력, 아람과 같은 이방 세력의 군사의 어떤 힘을, 군대의 세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태도, 인간적인 태도가 바로 황폐케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내가 심는 날에, 그 이방의 나무를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을 울타리를 아무리 두르고 거기에 씨를 잘 발육하도록 아무리 노력해 봐야,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강력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것이 열매가 맺도록 노력을 할지라도 결국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근심과 심한 슬픔만이 너희들에게, 그 날만이 너희들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얻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원했던 소출은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사야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우상을 섬기고 비록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고통스러운 고난과 심판 속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줄 것이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국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라를 빼앗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라를 빼앗기고 나의 집을 잃어버리고 소산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때 깨닫고, 나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뚫고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00%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